설문 기간에서 대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이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만 말하라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돈, 최신 핸드폰, 애인, A 학점, 여러 것들이 많겠지만 제일 많은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감동을 받고 싶다 했습니다. 감동의 굶주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전라북도 교육청 주최 글쓰기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이슬 양이 적은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서 보셨을 겁니다.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임미성 교감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시를 처음 읽었을 때에 심사위원 모두 가슴이 먹먹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 3명이 작품을 고를 때에 만장일치로 이 시를 꼽았다. 무엇보다 일기처럼 써내려간 아이의 글씨, 지웠다 썼다가 한 종이 원본이 정말 마음을 애리게 하고 마음 깊이 남았다 했습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시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읽어드릴게요. 가장 받고 싶은 상, 우덕초등학교 6학년 1반 이슬.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워서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 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던 반찬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은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울 엄마의 얼굴상이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시입니다. 말문이 탁 막히는 시이기도 하고요. 이 아이가 몇 년 지났으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됐을 텐데 앞으로 좋은 문학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도 많고요, 출세한 사람도 많습니다. 인물 좋은 사람,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감동을 시키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상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감동시키는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감동시키는 사건을 하나 남기는 사람, 이거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성공하고 싶고요, 출세하고 싶고 또 이름 내고 싶지만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다면 참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출세하거나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충분히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고 이태석 신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톤주로 파견을 자청해서 그곳에서 교육과 의료 봉사에 헌신했습니다. 부산 출신이고요, 자갈치 옆에 남부민동에 생가가 있고 그 옆에 있는 남부민 성당을 다녔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의 통도에 가서요, 한국의 슈바이치로 불렸습니다. 부산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역시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땄지만 사제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1991년 살레시오에 입회하고요, 천주교 신학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2001년 신부 서품을 받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톤즈에 병실 12개짜리 병원을 짓고 하루에 200명, 300명을 진료했습니다. 한센서병을 비롯한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보살폈고 학교와 기숙사를 세워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음악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노력했고요. 2008년 11월 휴가차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대장암 판정을 받고 2년간 투병 생활하다가 2010년 1월에 죽었습니다. 가장 인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삶을 산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울리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드셨던 분입니다. 큰 기적을 행했던 그 사건 때문에 우리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하늘 보자 버리고 내려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요, 겸손하게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세상을 감동시키는 분이 되셨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감동을 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다니의 한 여인 마리아라고 알려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건을 오늘 본문에 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요,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다니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다 이야기해라, 기억해라, 헌신했다, 나를 사랑했다 하면 이 여자를 예화로 써라.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꼭 기억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자 남자만 헤아려도 5,000명이 넘었습니다. 여자아이까지 10,000명이 넘었습니다. 구름대처럼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첫건 12명의 제자 3년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요,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늘 같이 다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감동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베다니의 한 여인 예수님을 감동시켜고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 너무너무 좋은 일을 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 꼭 기억해다오. 얼마나 감동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이 여자처럼 하늘과 땅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을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옥합을 깨뜨려 향유가 흘러나올 때 이 제자들은요, 왜 허비하노? 왜 낭비하노?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왜요? 그냥 물질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질적으로 보지 않고 신앙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하면서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예민해집니다. 여러분, 사랑 안 하면 무덤덤합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정말 사랑하면 조금 말의 그 톤 가지고도요, 눈빛만 가지고도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지금 컨디션이 안 좋구나, 마음이 불편하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예민합니다, 여러분. 근데 12제자는 예수님이 몇 번이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루살렘 입성한다니까 한 자리 하겠다 이런 마음 같습니다. 죽음을 전혀 생각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구나, 어떤 모습으로 몇 시에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곧 돌아가시겠구나, 마지막 방문이겠구나, 너무 사랑하니까요 깊은 것도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십자가의 그 죽음을 어렴풋이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은 몰라도요, 우리가 주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기록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에 부었는데 흘러서 발까지 내려갔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특히 여자들은 머리를 푸는 것을 수치로 생각했습니다. 머리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실인들은, 특별히 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머리털을 깎지 않습니다. 길게 기릅니다. 그래서 별명이 우리가 머리 긴 사람 보고 삼손이라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풀어서 해치는 행위, 여자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복음서에 보면 울면서 머리를 풀었어요. 머리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여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이 머리털을 걸레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머리털로 사람 발을 닦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머리가 땅바닥에, 방바닥에 쳐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낮아져야 됩니다. 이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쏟았습니다. 몸을 바칩니다. 물질을 아낌없이 깨뜨리고 드렸습니다. 머리털을 걸레 삼아 예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마리아의 놀라운 신앙 고백을 봅니다. 자기를 낮추되 예수님의 발 앞에까지 머리를 조아리고 낮아집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무도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을 이 여인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에 자신의 삶도 드려야 되겠다 하고 모든 것을 들여서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 기억하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갈 텐데요, 너 뭐 하다 왔냐 이럴 때 내가 이걸 헌신했습니다 하는 내 인생의 기념비적인 무슨 사건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요, 돌아보니까 하루가 그날이 그날 같고 그냥 뭐 똑같이 헌신하고 뭐 똑같이 예배하다가 특별하게 뭔가 내가 주님 앞 사랑했던 뭐 표현할 게 별로 없는데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 내가 이걸 주님 앞에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삶을 내가 한번 살다 왔습니다는 그런 사건 하나,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타산 따지고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계산하셨던가요? 계산 안 합니다. 그냥 쏟아붓는 게 자식을 향한 사랑 아닙니까? 그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해타산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시간 들이고요, 물질 들이고 노력 들이고 정성을 들이는데 아깝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이 행복한 사랑입니다. 그 자식을 향한 사랑은 평생 짝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젊은 애기 엄마가 애를 낳았습니다. 첫 일기장에 평생 짝사랑할 사람 태어났다 이렇게 합니다. 자식한테 주는 거 뭐 평생 짝사랑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사랑은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타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계산기 주판을 튕기면서 사는 사람, 피곤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요, 은혜를 주시고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모든 걸 드리면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이 세 종류로 나눕니다. 고역이 있고요, 사역이 있고 성역이 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는데 그 땡볕에 한 나그네가 지나가면서 인부한테 물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보면 모르요,
힘들어 죽겠어.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있어. 말 시키지 마시오. 이 사람은 고역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다른 인부한테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요? 저요, 처자식이 6명이나 됩니다. 제가 일하지 아니하면 우리 가족 굶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사역입니다. 직업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 옆에 인부한테 이 나그네가 물었습니다. 당신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위로 가리키면서 나요?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위대한 성전을 내가 건축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성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교회 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하는 일터, 내 가정의 일, 내 사업장의 일, 그게 고역일 수 있고요, 사역일 수 있고 성역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 일이든 일터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성역을 감당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8절에 오늘 본문에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입에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향유를 붓는데요, 눈물 쏟습니다. 그 예수님의 발 위에 입을 맞춥니다. 오늘 본문에도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저는 향유를 부었다는 것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요, 도대체 얼마나 울길래, 얼마나 울고 울었길래 이 여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씻습니까? 눈물을 도대체 얼마나 흘리길래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눈물을 흘린다는 겁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감동. 예수님의 발을 씻길 정도로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이 한 컵이 있습니다. 이 물과 발 씻기겠습니까? 이 가득한 물보다 눈물을 더 많이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이 받은 은혜에 감격했어요.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발 앞에 울고 눈물이 둘둘둘둘, 얼마나 울든지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기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감격해서 울 수 있다는 거, 이게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50년 되니까 우리 모두가 눈물이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은혜지 뭐. 예수님의 사랑, 사랑이지 뭐. 무덤덤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주님 앞에 울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집 앞에 있는 광안동에 있는 침례교를 좀 다녔습니다. 그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중3 때 침례교를 다니다 보니까요, 중3, 고1, 고2, 3년을 집 앞에 침례교에 다니다 보니까 모태신앙 유아 세례 받았는데, 침례교는 또 유아 세례를 인정 안 해서 세례 받으려 해서 제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푹 들어가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한 60명 모이는, 60명, 70명 모이는 작은 침례교회인데요, 하루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인데 부흥 집회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오관성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오셔가 부흥회를 했어요. 지금은 서울의 큰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세요. 이 오관성 목사님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하세요. 내용은 지금 설교 제목이나 내용은 기록이 안 나는데 예화가 하나 기억납니다. 충청남도의 시골에 부흥회를 한번 갔을 때예요. 과거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조금만 한 20명도 안 모이는 시골 교회에 열심히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한 아가씨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시집 가려고 모아둔 그 모든 돈을 그 시골 교회 주님 앞에 바쳤다는 겁니다. 부흥회 기간 때에. 그래서 이 오관석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늘 궁금했대요. 근데 이 부흥회 때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 궁금증이
오늘 풀렸습니다. 여기에 사모님이 돼 계시네요.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바칩니까? 시편 56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가 천국 가면요, 많은 병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눈물병을 보여줄 겁니다. 신목사야, 이게 회개의 눈물이다, 은혜의 눈물이다, 감사의 눈물이다. 이만큼 이 병에 모아졌다. 김권사야,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울었던 눈물, 교회를 위해서 울었던 눈물, 눈물병에 이만큼 채워졌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눈물이 주님의 눈물병에 채워져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며 향유를 붓고 울고 울으면서 그 발을 적셨던 주님의 향한 은혜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됩니다. 감동적인 생애를 살려면 감동적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좋은 스승을 봐야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 통해 가지고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이 마리아한테 배워라. 이 감격스러운 장면 좀 보거라. 너희도 그렇게 살거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 이야기해라. 너희들도 이 여인을 본받아라. 그렇게 울어다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배운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에게 배웠습니다. 12제자는 마리아에게 충격받고요,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에게 배웁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요,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때 충격 먹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란 자가 누구길래, 자기가 볼 때는 사이비의 교주인데 예수란 자가 누구길래 저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죽는 가운데서도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느냐, 쇼크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주님의 음성과 빛을 보고요,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스데반처럼 그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꼭 스데반의 정신이 바울에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스데반을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을 쏟은 모델로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모델로 마리아가 되었다면 바울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신학대학원을 입학하고 92년 여름부터 이제 전도사 생활을, 교육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대원까지 합치면 지금 32년째 전도사, 부목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 좋은 선후배 목사님들, 참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사와 비교할 수 없는 참 귀한 성도님들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제 나이 30에 사회 가던 교회 추석 때 이렇게 고속도로 가다가 큰 교통사고 났습니다. 남편 집사가 그 자리에서 적사했습니다. 그때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만약에 젊은 여집사가 힘들었겠습니까? 그 충격으로요, 4살짜리 딸아이는 말문이 딱 막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어느 치료사가 와서 4살짜리 딸아이를 어느 지도를 합니다. 유복자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여집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공무원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든 애들을 양육해야 되니까. 그리고 국어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 저녁 7시 되면 교회로 옵니다. 마룻바닥에, 그 1층 교육관이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당시에.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요, 눈물 콧물을 한숨을 쏟고 갑니다. 보니까 매일 교회 와서 교육관 앉아가지고 눈물 콧물을 쏟고 그렇게 갑니다. 제가 그 모습 보면서 나이 30에 마음도 아프고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그렇게 참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렵지만 어떻게든 신앙의 줄을 붙들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에 목사로서 부끄럽고요, 참 감동적입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제가 극동 방송에 가서요, 이렇게 오늘의 기도, 이렇게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전화로 받아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겁니다. 순서가 돼서 갔습니다. 그런 CBS나 뭐 극동방송 이런 거 다 무료로 우리가 시간 내서 이제 봉사하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기도 담당이 돼서 갔습니다. 그럼 모니터에 기도 제목이 쫙 올라옵니다. 끝번호 뭐 하고 쭉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전화도 생방송이니까 전화도 받아가지고 어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화도 받고 이렇게 그 아나운서 그 극동방송 아나운서하고 또 기도 제목 읽어가면서 또 기도하는데요. 제가 하나 보니까 기도 제목이 다다닥 올라와요. 이렇게 모니터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보니까 내용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이렇게. 저 그때 참 어려웠어요, 그분이. 이분이 그래요. 남편이 이제 막 교회 나온 초신자입니다. 그래 참 이게 어려운. 이 여집사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남자 성도하고 손을 잡고, 여보, 힘들수록 더 믿음으로 삽시다 하고 그렇게 늘 기도했다. 이제 교회 이제 막 출석했으면 됐다만 뭐 교회 나왔는데 더 교회 내 삶이 어려워지고 그런데 남편분의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기도를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기도는 우리가 못하는데 보니까 우리 집사님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자기가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마치고 아나운서하고 기도했습니다 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참 감동적인 우리 성도들, 감동적인 선후배 교육자들, 참 분들 귀한 분들이 아름답습니다. 그런 맛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옥합을 깨뜨린 성도들의 향유를 마시고 삽니다. 성도들의 피를 마시고 사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게으르고 나태하면 어떻게 목사하겠습니까? 인간에게 고귀한 액체가 3개 있습니다. 땀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성도들은 이 눈물을 흘리고요, 땀을 흘리고 주님 앞에 피를 쏟는 헌신을 하는 귀한 분들입니다. 옥합이 깨질 때요, 땀과 눈물과 피의 향유가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옥합이 안 깨뜨려져요. 지금 우리가 깨뜨려야 될 것은 보이는 옥합이 아니고요, 옥합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우리 마음의 옥합을 깨뜨려야만 눈물이 나고요, 피를 쏟을 수 있고요, 땀을 쏟을 수 있습니다. 이건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내 굳어진 옥합 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붙자 책망했던 가룟유다 있습니다. 성경 보세요. 가룟유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12제자 다 야단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여자야, 왜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쓸데없는 짓 하느냐, 차라리 구제하지 무슨 거기다 다 부어버리느냐, 온갖 책망 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의 그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던가요? 안 깨집니다. 누가 야단친다고 되던가요? 야단치면 니는 하고 막 더 마음이 굳어지죠, 여러분. 언제 베드로의 그 단단한 옥합이 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 12제자의 단단한 마음의 옥합이 다 깨어지며 눈물을 쏟고요, 피를 쏟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눈물이 말라버린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옥합이 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단단한 심령의 옥합이 깨어져야 됩니다. 그게 깨어지며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다면서 다시 눈물 흘릴 수 있는 성도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옥합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옥합을 깨뜨리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190장입니다.